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 생각인데요. 강해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37절 어차피 다 읽을 거니까 37절 한 절만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예배를 모이게 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의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14장이 40절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지만 시간 되는 대로 두 번에 나눠서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방언에 대한 얘기인데 방언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 1시간으로 해서 14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방언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방언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설교를 함으로써 방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4장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적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혹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해를 좀 빨리 하셨으면 그러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통이란 말이죠. 통. 언어라는 뜻이죠. 이제 그 보면 unknown tongue, others tongue, other tongue, new tongue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방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방언.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언어. other tongue, 다른 언어. new tongue,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방언, 잘 모르는 방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중국 성경을 이렇게 다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언이라고 하면 사투리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그러면 방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외국어다 이렇게 다시 바꿔서 개념 자체를 바꿔놔야지만 이 내용 자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외국어라고 그렇죠. 번역해야 맞는 방언은 얘기네. 유대인들이 이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으면
방언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천상의 어떤 신비스러운 언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지구상에 있는 외국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무슨 아주 신비한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방언하면 아주 그 신비한 것이다. 그런 그 은사주의자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텅하면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사도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가 있을 수 있죠. 저쪽 어디 뭐 아프리카 언어라든가 그죠? 뭐 그런 언어들이 바로 이제 뉴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자, 그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우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쳤어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순절 때문에, 오순절 그 행사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날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방언 외국어를 한 거예요. 외국어를 하니까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그렇죠?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외국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외국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은 외국어다. 그 사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지만이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이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잖아요. 그죠? 그때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방언이 허락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방언을 허락한 고린도전 14장 내용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이 이 방언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네? 방언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신비한 은사이냐, 하나님의 은사이냐 이렇게 과장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이없는 사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방언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방언도 끝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유명한 그 목회자들, 설교자들, 선교사들 방언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방언에 심취하셨다든가 방언을 했던 분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통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가 통로를 만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언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을 받았죠.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표적을 받았어요. 그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민족적인 지도자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고, 그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표적, 이적,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21절하고 22절 보십시오. 먼저 21절하고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자,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것이죠. 구약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에 방언의 표적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표적이 필요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절은 뭐예요? 방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14절, 22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방언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 한마디로 완악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표적들은 사도 시대가 저물면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던 표적도 사도들과 함께 사라졌고, 방언이라는 표적도 얼마간 지속되다가 사도들의 시대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했던 신실한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절대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4장 1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최상의 은사를 열망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또 13장 보십시오. 13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자비로운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체리티죠. 체리티.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운 사랑인데 그것은 체리티라고 표현을 해요. 러브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러브죠. 그죠? 육신적인 사랑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러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리티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자비로운 사랑.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체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베풀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받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에 아주 명확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어? 그럼 체리티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베풀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호혜성의 원리라고 하죠. 호혜성의 원리. 내가 나한테 뭘 줘야지 나도 너한테 뭘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아주 그런 게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고 아부에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아부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혜성의 원리, 기브 앤 테이크에 정확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아주 취약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해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선물 가져오고 막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소질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선물로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리티,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었으니까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기 의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체리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체리티,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이 은사들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열망하고 추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최상의 은사가 뭡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언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뭐 새로운 어떤 사실,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어떻게 하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예언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새로운 예언을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설명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자비로운 사랑, 체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최상의 것을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체리티가 있다면 여러분이 열망하는 영적인 은사들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지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상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최상의 은사가 어떤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니,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장 29절. 순서대로 나와 있죠?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사도가 되는 것인데 사도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은사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럼 사도의 은사 다음에 뭐죠? 선지자라죠. 선지자. 최상의 은사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선지자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장차 있게 될 일,
장차 있게 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은사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예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은사,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입니다. 미래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휴거, 심판, 7년 대환란, 지옥,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지? 너한테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의 은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래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담겨있지 않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언이란 새로운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장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장차 있게 될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2절입니다. 자, 14장 2절도 아주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14장 2절 거기 알지 못하는 방언, unknown tongue, 외국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외국어 몇 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뭐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외국어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외국어로 중얼거리고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어떤 형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다면 그는 신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비, 미스터리,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일곱 신비 있었죠? 일곱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신비를 외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16절, 14장 16절.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자, 그 형제의 방언, 즉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방언은, 그 외국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교회하고도 성경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영어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그 영은 방언하는 그 사람 자신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
자, 영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심, 교제, 통찰력, 기도, 예배, 믿음, 소명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혼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상상, 지식, 기억, 이성, 감성 이것이 혼이에요. 혼적인 내용들이죠. 자기 영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떤 외국어를 알고 있다면, 그죠? 자기가 말하는 그 외국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외국어를 모르고 있다면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의 영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아무 뜻도 없고 알아둘 수 없는 방언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의 영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알아듣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도 그 사람의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방언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14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거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지각은 뭐예요? 지각.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 이해, 깨달음. 자,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자, 14절의 의미.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죠? 내가 만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 영은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렇죠? 내 영은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영이 안다고 하더라도 내 지적인 능력으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영은 그 내용을 알아요. 그렇지만 내 지각, 내 지적인 내용, 혼적인 영역이죠. 그렇죠? 내 지적인 영역으로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내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16절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도.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통역해 줄 수 없는 외국어는 나 자신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도 보십시오.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전혀 웅내를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워준다는 게 뭐예요? 세워준다는 거 여기 적어놨습니다. 에더파이. 그죠? 에더파이.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고, 격려하고, 발전시키고, 구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저것이. 자, 어떤 형제가 자신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니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엉터리 방언으로 짓거리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은 아무리 오랫동안 떠들어봤자 그것은 절대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은사주의자는 어떻습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방언 은사를 훈련을 통해 얻게 된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연습해주지 않으면 방언 은사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시시때때로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표적을 연습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방언을 짓거리는 은사주의자들은 대부분 방언을 연습해서 얻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령 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새 방언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방언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방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외국어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새로운 언어를 개발합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는 것이. 자, 자신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설사 영어로 신비를 말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또 사람들을 유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실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4절 돌아가 보십시오. 4절 14장 4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반면에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7절 보십시오. 7절.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또 9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고양이 한 마리가 피아노 건반 위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곡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알 수 없는 곡일 뿐더러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방언할 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음이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세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세우는 게 뭐죠? 자, 예언을 하는 사람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의시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방언하네 뭐 이런 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4장 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자, 방언은 표적이므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표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한다는 교회, 그런 교회 있죠. 그렇죠? 그런 교회 있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그 흔해 빠진 외국어가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외국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마장하고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자, 알 수 없는 소음이라도 그것이 방언이라면 외국어라면 통역이 있어야 할 텐데 통역하는 광경을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방언 통역하는 광경 본 적 있으세요? 자, 방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통역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렇죠? 쇠동대왕처럼 이렇게 한글을 창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쓸데없이 통역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14장 27절. 27절은 성령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40절의 명령도 보십시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하는 교회에 가보면 품위나 질서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와그락을 미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전혀 영적인 자들도 아니고 예언의 영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를 막느라고 다 더러운 영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불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자, 바울은 방언을 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방언을 할 줄 알았다는 건 뭐죠? 외국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뿐만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 말고도 그 외에 대여섯 가지 외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진리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가르쳐주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많은 외국어를 알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외국어 실력을 결코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장래에 있을 일들과 진리를 전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전념했던 것입니다. 자, 14장 7절에서 12절 보십시오.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이 되리라.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말을 아무리 짓거린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무지하기 짝이 없는 야만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결코 교회를 세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워주기는커녕 혼란만 가져오고 교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파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내 영이지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경고 따위는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나는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 영어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도나 찬송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내 지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아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영어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내 지적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다. 그래야지 은혜를 끼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장 16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어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17절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죠? 방언, 즉 외국어로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냐는 것이죠. 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17절)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잊지 못한 것이라. 혼자만 알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외국어로 감사기도 했을 때 자신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 자신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방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자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그 기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중 기도를 하는 사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대표 기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는 자기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세움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많은 방언들을 할 줄 안다. 많은 외국어를 할 줄 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외국어 실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 외국어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국어 실력을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용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1만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단 5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이 땅의 모든 은사주의 교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평생 짓거린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먹고 훨씬 든든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각으로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수 있는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만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 자,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데는 미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한 자세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언에 집착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데는 어른처럼 능수능란한 것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미숙할수록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던 은사였고 교회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 방언을 짓거려도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말로 다들 떠들어대고 있으니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미쳤다기보다는 더러운 영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다들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들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방언들로만 짓거리고 방언이 마치 무슨 은사인 것처럼 계속해서 방언을 장려한다면 그 사람들은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마귀들과 손잡고 있는 사람들, 마귀들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4장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은사. 자,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최대의 내용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자,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진리의 말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예언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방언을 짓거린다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짓거린다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게 된다면, 즉 복음을 전해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함으로써 교회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교리도 배웁니다. 자, 방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지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를 얘기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모르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통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알지 못하는 방언, 즉 외국어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여기 누가라는 말 나오죠. 누가가 자 영어 성경 있는 분들 보세요. 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여기 써놨습니다. 누가 any man 다시 말해서 이걸 누가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는 뭐 any man 그게 뭐예요? 누구 남자만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any man 어떤 남자만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뭐죠? 어떤 여자도 교회 모임에서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자들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3명만이 예배 때 말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대신 모두 한 번에 말해서는 안 되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이야기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한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통역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방언하는 규칙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들이다 라고 14장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통역이 없으면 회중들 가운데서는 잠자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흔히 외국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엉터리 방언을 누가 짓거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것을 통역한답시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들이 짓거리는 방언이나 통역이라는 것이 모두가 엉터리입니다. 오늘날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앉아있으니.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혼란만 줄 뿐이죠. 그죠?
방언이라는 게 뭔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 하든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모두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4장 29절 31절 보십시오.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예언을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지 주위에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계시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옆에서 떠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계시가 있거든 이란 말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무슨 환상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가 있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할 말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계시라고 하니까 또 어떤 환상적인 하나님께서 뭐 저 사람한테만 준 어떤 특정한 말인 것처럼, 어떤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전할 말이 있다. 내가 성경 말씀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말을 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14장 32절.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자, 예언은 때로는 앞일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이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예언을 내뱉는 따위의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간혹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해대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만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어떤 은사주의 집회를 보면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뒤로 벌렁벌렁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런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해서 사람을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게 한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뭐 앞에 있는 목사가 막 마치 무슨 장풍 쏘듯이 이렇게 한 번씩 쏘면 다들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를 끼치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요? 다 마귀 전능인 것입니다. 자, 마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마귀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자살할 수도 있어요. 물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작금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현대인들은 TV라든가 이런 매스미디어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꽉 막혀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 TV를 보면서 바로바로 느끼는 일 그런 것들에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영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침범하는 것이에요. 특히 어린 친구들, 게임에 막 오랫동안 이렇게 침투하고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는 마귀가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을 통제할 능력이 어떻게 되면 마귀가 바로 침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지성적으로 판별한 능력이 없고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가면 막 목사가 장풍 한 번씩 쏘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언도 하지 않아요. 방언도 하지 않습니다. 왜? 확고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자신의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영혼을 제멋대로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질서 있고 품위 있고 화평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고 교제 역시 그런 식으로 화평한 가운데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 말한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후 문맥상 여기서는 여자들이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방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하지 말라. 네?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자들이 교회 와서 입 꽉 다물고 있으라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여자들도 얼마든지 자매들도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자매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형제 자매들을 가르칠 수도 있죠. 그렇죠? 다만 방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거기 보세요.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자, 율법에서도 말한 것 같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어디에요? 창세기 3장 16절. 아시겠습니까? 거기 창세기 3장 16절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잡고 창세기 3장 16절. 찾으셨나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자, 여자들은 남편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교회의 질서, 원리 질서가 딱 정해져 있죠. 자, 은사주의 교회에 가보면 여자들이 꺼리낌 없이 방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성령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형제들 앞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더러운 영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4장 35절입니다. 14장 35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라. 자, 이 구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방언들로 말하는 여자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거나 찬양하고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모인 공중집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무질서하게 묻고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교회에서 여자들의 정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라면 집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에게 물어보고 오빠도 없다면 예배 후에 목사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카운셀링입니다. 그죠? 카운셀링.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들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나이 먹은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구원받은 나이 먹은 자매들, 나이 지긋한 자매들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여자들이 품위 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3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자, 이상한 영에게 이끌려 제멋대로 짓거리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어떤 말을 계시하였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등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허공에 붕 뜬 말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멋대로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감정에 들떠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바울은 자신이 충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은 모두 타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 아시겠죠? 무지한 자는 누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 단순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면 상대할 필요조차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17, 18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면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대로 행하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사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9, 4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자, 바울은 여기서 방언 대신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일부 유대인 회원들 때문에 방언을 금지하지는 말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절히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지 못하는 교회이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또 얼마나 무질서하고 불경건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며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여 잘못된 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대로 믿는 대열에 세운 저희들은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장 좋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모두가 경건하고 의롭고 금없이 행동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간청할 때 항상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국민들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